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한 안식일에 하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었습니다. 여러 개의 주제를 놓고 여러 개의 설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습니다.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좀 더 많이 조시는 것 같은데 직장을 다닐 때 준비한 말씀보다 이게 더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되게 압박이 왔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할까 하면서 별의별 주제를 다 찾아보고 솔직히 개신교에서 나오는 책자도 한번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가 어떻게 한 달 만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겠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다. 그리고 설교를 잘한다는 게 너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그것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너는 그냥 내 말씀을 전하기만 하라.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네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해서 돌고 돌아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이 주제를 정했냐 하면요,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몇 년을 믿었니? 10년을 믿었니? 20년을 믿었니? 30년을 믿었니?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큰 숙제요, 과제인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교적 자기는 착한 유대인이라고, 하늘에 분명히 갈 수 있는 유대인이라고 믿고 있는 니코데모에게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코데모는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니코데모, 너는 훌륭한 유대인이고 사내들인의 회원이고 11조와 가난한 자를 구휼하는 그런 연금을 제때에 주고 너는 충분히 하늘에 갈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는 말씀이요, 너 하늘에 못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기록된 신약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고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같은 장 10절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하늘의 주인이 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러한 자 못지않게 여러분 거듭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훌륭하시긴 하신데 사람이 어떻게 엄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현 주소가
거듭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시다가 이제는 뭐예요? 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그것이 시대의 소망에 그대로 씌어져 있어요. 그는 엄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요? 11조 다 드리고요, 가난한 자를 구휼하는 거 다 드리고 성전을 위한 헌금 다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의 그의 자선과 간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너무 많이 구휼과 이런 행동을 해서 제사장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 명성이 자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너 깨끗하지가 못해. 너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없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니코데모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똑같이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놀라는 니코데모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이라? 영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제 여러분,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그 한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를 포함해서 똑같이 하시고 계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뷰&드 헤럴드지 1892년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에 살 때 그 품성과 기질과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결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버리고 싶은 이 기질을 버리셨습니까? 후자라면 그것이 거듭난 모습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나는 최고의 진리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진리에 합당하게 생활에서 실천되고 있는가요? 오늘 저는 출근할 때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에 올 때 삼육대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범서도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 같고 그분도 주의를 기다리지 못해서 부딪힐 뻔했어요. 그때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 저런 미친 사람이 어딨어. 아니, 더 솔직하게 저런 미친 X가 어딨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본성이 살아나는구나. 내 육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육적인 것에는 뭐밖에 없다 그래요? 시기와 질투와 죽임과 살인과 욕설과 증오와 폭력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나는 그 내 속에 있는 육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료를 보지 마시고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답하기 어렵죠. 거듭난 부분도 있고 안 난 부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니코데모에게 똑같은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또 다른 하는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거든요. 계획도 세우고 있고.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인데, 거듭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새로운 영혼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아니, 내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아니, 잘못됐죠. 그리스도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줄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진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다 왔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조차도 세상의 급속히 끝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보다 더 높아졌어요. 미국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럼 뭐예요?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우리 토요일 날은 쉬고 일요일 날 다 예배드리자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데 아직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버려야 하고 없어져야 하고 죽여야 하는 내 육의 것들이 아직도 순간순간에 너무나 많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듭나야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왜 권 선생님과 유은선 집사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도전인 것입니다. 네? 나이가 70 집사님이 운전을 시작하신 지가 몇 세 때 시작하셨어요? 유은선 집사님. 다른 사람은 다 나 이제 운전대 놓을 때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남편도 옆에 태우시고 또 어디 가시는 분들 태워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결정을 내고 우리가 행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변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주해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제 눈에는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답을 못하면서도 마치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진정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답은 이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나 평신도 모두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큰 조건, 거듭난다는 뜻은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의 혈과 육의 옛 본성이 죽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내 육과 혈에는
옛 본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손드실 분이 있으세요? 우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듭나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혈과 육의 옛 본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내가 그 이기지 못하는 혈과 육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뭘까요? 집사님, 뭘까요? 예? 그거예요.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더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누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더 인내하게 해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내가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그건 도둑놈 신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방법들, 탁월한 경향성들. 타고난 경향성이 뭐예요? 육신은요, 어디에 빠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의 육은 어디로 빠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죄로 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혜는 변화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지. 중생이 뭡니까? 우리 기원 형제.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잖아요. 그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어때서 제가 놀란 건 중생하고 거듭남이 뭐예요? 물어보는 집사님이 옛날에 계시더라고요. 중생이 거듭남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여러분 제가 두껍게 표시했죠.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동기도 새로워지고 취미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왜 하십니까? 우리 강범서 형제는 신앙을 왜 하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끌고 다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십니까? 그런 동기가 없어지고 내가 안식일에 그리스도께 친히 예배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바뀌는 이 동기가 바뀌는 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고 원망하면 아, 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는가 보다. 내가 저 사정을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그냥 대놓고선 네가 나를 어떻게 하냐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신 무슨 사정이 있군요. 한번 끝까지 드러나 봅시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동기가 바뀌는 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취미가 바뀌는 거예요. 취미가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어린 여러분 기억 안 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1번의 답이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 가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 그렇게 우리가 취미가 바뀌는 거예요. 경향성도 바뀌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공격해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죄보다는 의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여러분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이, 장로님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거듭남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의 한국인과 함께
의지의 한국인은 뭐예요? 한국인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죠. 예? 얼마나 우리가 빨리 일하는 줄 아세요? 제가 신혼여행 때 인디애나폴리스 중국 식당에 딱 갔어요. 근데 종업원이 물어요. 너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야 빨리 해! 종업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들려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빠른 거예요. 먹는 것만 빠른 것도 아니고 일도 빨라요. 예? 그런데요, 의지의 그리스도인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건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않습니다.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 나 당신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의지만을 그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 의지대로 나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 부족한 점이 없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기가 다 변화됐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6장 26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거듭날 수 없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거듭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 육체가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순하고 내가 아무리 뭐 다정하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살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주겠다? 심어주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자,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자, 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가장 열렬한 기도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다윗이 기도한 게 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예?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아, 우리 자녀 장가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요, 가장 열렬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새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케이, 너 준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평소에 내 생활에서 나오는 내 못된 것들을 하나님 버리게 해달라고,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여러분, 우리 몸이 새로워져요? 예? 침례 받고 여러분 바로 나오면은 우리가 뭐 빛이 나고 뭐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새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마음과 생각과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만 하나로만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증거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똑같아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무엇이 새 마음을 받은 표인가? 다시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 거듭났다는 증거인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다? 변화된 생활이다. 저 형제는 잘난 척만 하고 본인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 이 모습을 사람들은 자꾸 느끼는데 자기는 변화됐다고 느끼면은 그 형제 얼마나 지금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이 죽을 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를 배우고 있죠. 또 언약을 배우고 피를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피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하면서 생각은 이상한 생각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고 그러면 그 피는요 전혀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피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의 영을 영을 시움받은 자들이에요. 말만 교회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시움을 받은 자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소망 805페이지의 밑에만 읽겠습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시다.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고 그걸 달라고 하셔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가지고 있고 싶지 않으나 내가 육적인 상황이 들었을 때 나오는 이 거듭나지 못한 혈과 육의 모든 본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의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쉽게도 죄송하게도 죄스럽게도 아버지 나는 아직 그것을 세상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와그너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네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와그너가 목사 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보면요 1888년 메시지의 책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전부게 해달라고 말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전부가 되어 있지 않고 그의 생활에 전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조건 뭐예요?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열렬한 기도이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예요. 자, 제가 여러분 정말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줘야겠다. 나는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게 해준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지 않았어요.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씻어서 깨끗게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성질,
참지 못하는 성질, 이기심, 교만을 가지고는 그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떨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그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게 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 가지고 다니면서 의로운 척하고 변화된 척하고 거듭난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거듭남인 겁니다.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 육신의 것을 다 버리고 그분의 의를 받고 그분의 생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거듭남이 내게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내 죽음보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도 중요합니다. 순종도 중요합니다. 물론 순종하면 거듭나겠지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다면, 중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고 우리가 들어갈 문은 협착하다, 좁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남녀노소를 그리로 인도해야 한다. 해묵은 유전된 성벽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자연 그대로의 욕망들은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서 버리지 못한 육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과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만과 거짓 그리고 악담은 버려야 한다. 예, 아까 어린이들에게 말했죠.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어느 누구에게나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들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남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거듭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 영역이 비록 좁아서 한 영역밖에 안 될지라도 여러분의 생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우리가 엄청난 큰 것에서도 의연하게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란 매 시간 이기심과 자아와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